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리데에 이르러, 멜리데에 이르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28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좀만 기다리십시오. 멜리데까지 왔어요. 우리는 이제 로마까지만 가면 되죠. 그죠? 예. 지난주에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탄 배가 파선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구조된 사건을 봤습니다. 배는 깨어졌지만 말씀은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널조각 하나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 올라온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바닷물에 완전히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면서 몰아쉬면서 육지에 발을 디뎠겠죠. 그 사람들이 도착한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입니다. 지금의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가보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 약 100km 떨어진 작은 지중해의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광풍 속에서 약 14일을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이 섬에 딱 도착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섬이 완전히 피난처와 같았겠죠. 그리고 딱 육지에 디디는 순간, 와, 꿀과 같은 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피난처, 꿀이란 얘기했죠. 이 멜리데의 이름의 뜻도 흥미롭게 바로 그렇습니다. 흥미롭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섬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는데 페니키아어로 볼 때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죠? 네. 어느 쪽이든 이 섬의 역할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고대부터 페니키아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 문화와 언어가 완전하게 스며들지는 못한 섬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의 문화는 아직 이곳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날은 초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이라 매우 차가웠고 쌀쌀했을 겁니다. 276명이 바닷물에 젖은 채로 해변으로 올라왔습니다. 본문 2절과 4절에 보니까 원주민이 친절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원주민이 원어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르바로라고 써 있어요. 바르바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르바로라는 의미가, 이 단어는 헬라어를 모르는 비그리스어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냥 원주민, 토착민이 아니라 헬라어를 모르는 그리스 언어의 바깥에 있는 문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비문화권 사람들이라고 비약해서 쓸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르바로 사람들이, 비문화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맞아서 불을 피워줬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불을 쬐고 있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곁에 있는 나뭇가지 무더기를 주워서 불에 던집니다. 던지는데 하필이면 그 속에 아마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독사 한 마리가 불에 들어가 뜨거우니까 튀어올라서 바울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딱 물고 간 것도 아니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해. 바다에서는 그가 살아났을지 몰라도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제는 여기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라는 거죠. 섬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채로 지금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바울도 아마 깜짝 놀라기도 했고 아팠겠죠. 그래서 막 손을 털어서 떼버렸습니다. 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야, 독사야. 여러분, 섬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살인죄다. 왜? 죽을 것이다. 왜?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그 뱀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치명적 독을 가진 독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부어오르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지켜봤겠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섬 사람들이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이 사람은 신이다. 누가는 이 사건 다음 사건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우리를 맞아 사흘 동안 대접했다. 극진하게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온 섬에 퍼졌겠죠. 섬 안에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왔고 그들은 다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몇 개월을 이곳에서 머물렀냐면 석 달, 3개월을 멜리데에서 머물렀고 떠날 때는 섬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멜리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며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상상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보세요. 나뭇가지 붙잡고 올라왔잖아요. 해안으로 올라왔잖아요. 다 젖은 채로 싸늘한 그 계절 바람 맞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해변가에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다들 삥 둘러서서 불을 쬐면서 젖은 옷을 말리는 장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데 여러분, 배에서 섬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에요. 276명이면요 어떤 규모냐면요, 저희 중구지에서 가을철이면 사과 농장으로 체험을 가는데요, 이때 버스를 7대를 빌려요. 관광버스 7대요 276명이면요 관광버스 7대 분량이에요. 이 사람들 사과 농장에 가서 풀어놓으면요 사과 농장이 바글바글해요. 어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 276명을 얼마 동안요? 3개월, 석 달 동안 머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에게 잘 안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숫자로 얘기해야 돼. 돈으로 얘기해야 돼. 자, 하루 세 끼 계산하면요, 이 276명이 하루 세 끼를 먹는다면 74,520끼니에요. 한 끼당 요즘 돈으로 하자면 10,000원을 잡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7억 2천만 원이 넘어요. 5,000원으로 잡으면 3억 5천이 넘는다고요. 7억 6천, 3억 6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야지 이제 놀라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 배도 없고요, 짐도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재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몸뚱이 하나 살아서 올라온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았다라는 것, 섬 사람들이, 이것은 모닥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몸을 피할 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석 달을 그 섬에서 머물렀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리데는 대단히 큰 도시가 아니죠. 지중해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그 섬이 276명을 석 달 동안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7억 2천. 와, 에어컨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좀 볼게요. 이들이 베푼 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자,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보블리오라는 일종의 추장이겠죠.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우리를 영접해서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겠다. 뭐라고요? 친절하게. 이슬람 믿고 말레물 말고 이게 아닙니다. 친절하게 대접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순서입니다. 순서. 보세요. 추장이, 그곳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들을 영접해서 친절하게 대접한 것이 그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다?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먼저 영접했고, 먼저 머물게 했고, 친절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의 아버지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기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낫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병을 낫게 해서 친절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먼저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곳에 가장 높은 사람이, 권세자죠. 본문 2절에서는요, 멜리데 섬 사람들의 특별한 친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필란트로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절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을 향한 사랑.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향한 사랑. 그냥 친절해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보블리오가 우리를 친절히 머물게 했다. 여기는 좀 다른 단어긴 하지만 같은 의미. 단어는 원어로는 다르지만 흐름은 같은 단어예요.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뜻밖의 환대와 호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기적을 만나 자기 사람을 돌보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깨지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 지켜주시나? 그 광풍 속을 뚫고 로마까지 가게 해야죠. 그러나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살리셨다. 그리고 해변에 올라와서는 이름도 모르는 섬 사람들의 손길로 돌보시게 하셨다. 섬 사람들이 사랑을 향한 그 사랑으로 친절히 베풀었다라는, 그 섬 사람들 참 착하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대부분이죠.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손길도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호의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교회가 그런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호의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멜리데에서 먼저 불을 피운 손길로 바울을 그 일행을 맞아주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표징으로 그 섬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표현했지? 잘 보세요. 어떤 게 의아한지. 자, 앞으로 좀 가볼게요. 3절에서 4절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자, 어떤 게 좀 이상해요? 이상한 거 찾으시라 그랬죠. 어떤 게 이상하죠? 독사가 이상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독사는 거기에 있어? 모르시겠어요? 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달라붙어 있죠. 그것을 본 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는 말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합시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 자,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문장이 이상해야죠. 왜냐하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공의는 추상명사입니다. 정의 혹은 올바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정의가 올바름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뜻인가요? 물론 이 문장에서 공의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공의가 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쉽게 생각하자면 천벌받았나 보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면 죗값을 받는가 보다라고 그 정도의 표현으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공의가 그를이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추상명사를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 공의라는 이 단어는 디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디케. 이 디케라는 헬라어는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 단순한 추상 명사뿐만 아니라 정의의 여신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는, 응보를 내리는, 심판하는 신적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디케. 멜리데 사람들에게 디케는 실제로 현재도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의 여신입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을 끝까지 심판했다면 저 사람은 뭐다? 살인자다.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몰라도 디케가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정의의 여신이 그를 심판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어오르지도 않았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죠. 섬 사람들의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DK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신의 심판이 바울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뭐다? 신인계비다.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상식으로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그걸 뛰어넘으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 와,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러나 바울은 살인자도 신도 아니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딱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다 하시니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멜리데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주님의 이 말씀과 딱 연결되죠. 그죠? 뱀을 집을지라도, 뱀을 집으면 어떻게 돼요? 물죠. 뱀을 집었는데 아무 해도 당하지 않아요. 뱀이 물어가지고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표징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표징이 멜리데 해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 나으니라.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꼭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도 독사를 잡아도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죠. 그런데 왜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안 낫지?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건가?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 여러분, 괜히 이런 마음으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독사 잡지 마십시오. 어떠한 독을 마셔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공짜라고 양잿물 마시지 말라고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은 해봐야죠. 본문을 잘 보세요.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의 사건. 그리고 섬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예. 곧바로 그리고 보블리의 아버지가 낳는 사건이 나오죠. 이 소식이 섬에 퍼졌죠. 그랬더니 섬 안에 병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표징이 나타난 겁니다. 표징이 나타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으로 뭐가 들어갔겠어요? 복음이.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아하, 그렇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독사를 손에 잡아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야 믿음 있는 사람이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괜히 그런데
빠져가지고 자 한번 마셔보자고 이런 거 독사 잡아보자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진이에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런 표징이 나타날 거예요. 언제예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표징이라고요. 그러면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시그널이죠. 신호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딱 가는데 부산 방면하고 위에 그 사인보드에 써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나가면 거기에 부산 써 있으면 거기가 부산입니까?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가라고 하는 가르쳐주는 신호잖아요. 그게 표징이라고요. 시그널이라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표징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독사를 잡아야 하는가? 독을 마셔도 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의 질문이 그게 아니라고요. 이 표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시겠어요? 바울 뒤에 있는, 바울을 지금 뒤에서 바치고 있는 무엇을 보아라?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멜리데 섬에서 실제로 병자를 살리고 사람들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유라굴로 속에서 살아남은 276명의 사람들, 바울 그 일행이 멜리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거기까지 흘러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바울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신 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에 이르러 우리는 크게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낯선 사람들을, 그 섬 사람들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베풀도록 하신 멜리데 사람들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제사장도 지나가던 레위인도 본체 만체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핑계가 있겠죠. 내가 성전으로 가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죽은 사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니까. 이유야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봤습니다.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그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는 물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광풍을 지나 겨우 올라온 사람들, 그 곁에 먼저 불을 피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먼저 불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광풍을 지나 올라온 사람들 곁에 함께 앉아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상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멜리데 해변에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기적이 아니었다. 무엇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징이었다. 그 표징이 멜리데 해변에서 나타나자 섬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고, 이어서 병든 자들이 나왔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표징은 그런 거라고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표징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표징이 가리키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표징이 가리키는 복음이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서 섬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열리고 상한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일어서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표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배는 깨어졌지만 말씀은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해변에 올라와서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의 표징으로서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친절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